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심령들을 통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함, 땅의 기름짐, 육신의 강건함, 환경의 주음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알만한 지혜를 저들에게 알게 하셔서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사실 우리 귀에 들릴 때 너무 과격합니다. 정확히 제가 성경에 있는 거 틀리지 않고 그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과격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까요? 만약에 마약을 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마약을 하면 폐가망신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은 절대로 과격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또 독약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약 안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나 마약을 하면 망한다는 것은 절대로 과격한 말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과격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도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을 모르면 그거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돌려서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독약이나 마약을 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피폐해서 속된 말로 예수쟁이나 예수를 믿는 것까지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와 세상을 그렇게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너무 점잖습니다. 좋은 말만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일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위생병과를 받아서 배를 타면 군의관, 위생장, 중사, 상사, 그 다음에 위생하사, 그 다음에 저는 일반 병으로 갔으니까 위생병 2명 정도 이렇게 5, 6명이 합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큰 배입니다. APD 이제는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그러니까 고속 상륙함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포항에 있는 해병대를 저쪽에 울진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 그 배를 타고 거기 가다 상륙시키는 겁니다. 보통 출동을 나가면 함대 의무장실에 가서 약을 수령합니다. 약을 수령하면 가져와서 그 일반 상비약과 극약을 전부 이렇게 따로 분류합니다. 사실 가정에서는 그런 극약을 취급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걸 만약에 감기약 옆에다 놔서 그 감기약인 줄 알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짓고 운행하실 때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좋은 말하고 성도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건 교회 출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건 나의 모든 걸 들여서 주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해를 포기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왜 저주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아주 보통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거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집필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의 신적 같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지식이나 출신이나 배경이 어떤 사도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학자였던 가말리아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다. 지극히 적은 자다.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좀 낫다고 자랑하는 목사라면 그는 망한 사람입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떠나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 칭함 받기를 송구스럽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유대 사회에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출중했는가 하면 한때는 유대인 중에도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이든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까지 찾아서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봤는지, 얼마나 인정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회심하고 사도가 된 이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지극히 적은 자다. 사도 중에. 그러면서 고린도서 전서 15장 31절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에게 죽는 것 같이 그건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치되는 게 아닙니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의 중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그게 순종해야 되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라고 합니다.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모인 총회에 가보면 다 잘났습니다. 솔직히. 근본적으로 복음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주라는 의미는 뭘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저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쟁 중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그것도 저주죠. 세상에 어느 시 어느 때에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불구로 태어나는 걸까요? 그것도 저주입니다. 가난한 걸까요? 그것도 저주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이란 사람이. 교회 나가서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린 걸로 때우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이나 질병이나 저주, 이런 것이 저주 같아도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지식,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 그것으로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 갈급한 마음이 없는 것은 바로 저주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 나와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 축복이란 뭘까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하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주안점을 보이는 것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헛겁니다. 그건 진짜 같아도 가짜고 믿는 것 같아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까지 한 말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저주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으려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미친놈이 미친 짓 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낼 사람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마치 어떤 이념의 쇠뇌돼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지식을 가지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고 아주 그냥 좀 강력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몰되어야 됩니다. 그냥 그분에 빠져버려야 됩니다. 그분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살이가 있는데 그분으로 삽니까? 목사라면 몰라도 아닙니다. 목사, 집사 상관없고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꼴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부로 나타나는 어떤 명예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죠. 남의 것을 훔치는 건 나쁜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나쁜 겁니다. 사기치는 거 나쁜 겁니다. 강도질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거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말입니다. 믿으면서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다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저 나와 주는 것만 감지에 덕집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나와 주는 것만 감지 덕집니다. 마치 제 멋대로 산 아이가 어떻게 버릇이 올바로 들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복음은 완전히 퇴색해가고 그냥 하나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기피하죠. 싫어하죠. 그것들은 사실 작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과장 광고를 하는 문구는 다 넘어가 줍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건 큰 거짓말입니다. 부부사랑도 그렇습니다. 부부사랑도. 정당하게 부부로서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죄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영이 어둡습니다. 왜?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머리가 느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나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친 영계의 일을 알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작은 손익, 타산, 좋고 나쁨, 우리는 그것보다 주님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믿어도 헛믿음이 될 겁니다. 헛믿음이 되면 그같이 불쌍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사역자일지라도, 대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일지라도 주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닌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게 저주라고.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주일까요? 분명한 게 있죠. 그죠? 우리는 알죠. 근데 제가 분명히 꼬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값은 우리가 사랑 정도로 그 피값을 우리가 피값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면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피 흘리지 않았으면, 예수가 피 흘린 걸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한다? 교회 생활만 충실하다? 교회에서 맞아야 하면 열심히 나가서 일한다?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주님이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1시간, 2시간을 얘기해도 그것은 모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세태를 보자고요. 데모하다가 죽어도 열사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동상까지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벌레 같은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둥 마는 둥 본척 만척 어떻게 하죠? 자기 욕심에 이끌립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셨는데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는 영이 병든 상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이 병들었다는 것은 육신이 불구가 된 것보다 더 비극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없어서 걱정하기도 하고 취직을 못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사업이 안 돼서 걱정하기도 하고 병이 들어서 걱정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걱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이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나요? 1000만? 그지? 1000만 기독교인 중에 자기의 영적 상태가 수준이 낮아서 걱정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아마 글쎄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고 정말 그럴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은
썩을 것을 구해서는 썩은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고민하고 심지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데 자기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지식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목숨 걸고 주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듣습니다. 배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현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주님을 갈망하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밤 10시 넘어서까지 빛나는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차에 밴쿠버에서 집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끊고 그때 밤 11시가 됐고 그때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러고 있던 중에 오늘 이 본문을 택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시 40분까지 대강 초안을 마련해 놓고 잤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얘기했듯이 저는 초안을 마련해 놓고 자면 그걸 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풀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윤관숙 목사님이 9시 40분에 오신다고 해서 정확히 5시 48분에 일어나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걱정한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은 오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귀신이 어떠고 저떠고 그런 걸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쉬운 겁니다.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도 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이 그래도 깨어있고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안다면, 영이 깨어있다면 다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이거 안 오면 믿으나 마나입니다, 사실. 초신자라면 몰라, 초신자라면. 애기라면 몰라. 애기는 어디 가서 똥을 싸도 용납받습니다. 애기라면. 그런데 처녀 총각이 어디 가서 그런 일을 했다? 그걸 용납할 곳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치 시한부적인 인생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영원이라는 세월 속에 20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30년 살 수 있겠습니까? 영원이라는 세월 속에 그것은 20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시간을 끌 겁니까? 언제까지? 아주 쌍스러운 얘기를 한번 할까요? 죽고 싶으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죽고 싶으면. 우리 날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절규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쏟으며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인간인데.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헌금이 필요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필요해서. 우리 영이 깨이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이익 타산을 떠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미련한 짓을 사람들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은 우리 삶으로 어떻게 보답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렇다고 믿는다고요? 목사면 뭐합니까? 솔직히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잔치를 하든지 기념 예배를 드리든지 그러면 앞에 쭉 의자 놓고 뭐 사회자도 앉고 설교자도 앉고 뭐 기도하는 것도 앉고 다 앉잖아요.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뭘 순서를 맡은 사람.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우리 자리를 그렇게 말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공사 살았다 여기 앉아라 이 자리다 여기.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없어요. 목사들이 굉장히 거기 갔을 때 참 호둥지둥 될 겁니다. 대접만 받았다면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일에 대해서 사랑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절규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도 절규로 주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대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 신학교 졸업하고 큰 교회를 내가 해야지. 그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라. 내가 주님께 쓰임 받으리라. 그래서 언제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내 영혼이 기뻐하고 그런 만남을 가지리라. 그런 결단입니다. 우리가 교양 있고 우아하게 기도하기보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분 앞에 우리의 심장을 토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액을 토해야 됩니다. 눈물, 통곡, 탄식으로 찢어지는 가슴으로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해 뜨거운 가슴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 남들이 알아주는 것, 편하게 사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 오늘 그렇게 가치 두지 않나요? 제가 너무 얘기하면 사실 옳은 것 같지 않아서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큰 교회 목사들이 그런 받는 사례, 대접 이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성도의 인생을 걸으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어떤 명예나 이런 거에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 인생을 오직 주님께 걸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결과가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결국 어둠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요? 세상 것들로부터는 아무런 가치를 찾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말 하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미친놈들이 하는 소식입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는 잠시 후면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잃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리움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의 감각이 병들고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희열과 영광을 몰라요. 주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좋아하든지 사랑하든지 하죠. 저는 생각에 신학이 그걸 막아버렸을 것 같습니다. 평생 믿어도 그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격과 기쁨이 없는 목사에게서 뭔 얘기가 나올까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모르니까 어떤 기쁨을 얘기할까요? 세상 영광과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목사가 올라가서 자기 자랑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욕망의 포로가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건 마치 어제 강의 중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름밤에 불을 피면 날아드는 불나방 같은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와 그 교인들, 오늘날 주님을 문 밖에 쫓아내고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건 실패입니다. 교회를 크게 졌다고요? 그 의미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흘러야 됩니다. 생명은 지식이 아닙니다. 깊은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를 향한 갈망이 없고 눈물이 없다면 그것은 실패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잠을 자다 깨어도 주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강의 중에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 저는 자다가 보통 한 번에서 두 번은 일어납니다. 늦게 자니까 보통 12시쯤에 자면 3시 한 중간쯤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5시 좀 넘거나 이럽니다. 그때 뭐를 한다고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고백한다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이걸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했나요?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 그랬습니다. 우리가 술람미 여인의 심장처럼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돈이 있어도 눈물을 잃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실패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눈물을 잃지 않으면 실패가 아닙니다.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주님을 갈망함이 있다면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모함을 가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외적인 풍성함 속에 있으면서 눈물을 유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많은 연단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게 돼 있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세금 내지 않으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가 많습니다. 목사는 교회 부흥이고 어떤 능력이고 그런 거겠죠. 성도들은 뭐겠어요? 성도들 나름의 요구하는 게 있겠죠. 건강이고 결과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포장해서 자기가 다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시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이용해서 편안한 삶, 자기 욕망을 이루기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뚫어져라 외치는 것, 교회 부흥 누구를 위한 걸까요? 목사 자신을 위한 건 아닐까요? 그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그거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사랑할 뿐 대부분의 경우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거절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한번 우리가 얘기해 봐야 되겠죠. 좀 이따가. 우리가 사랑하는 건 누구냐면 주님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고 자신의 취향이고 바로 자신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 해주세요. 선교지에서 주님을 전하다가 어떻게 전하는지 몰라. 그러나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 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마음을 가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인가 거기 가서 죽었을 때 주님을 사랑하며 승리했으면 거기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생명을 구걸했어도 죽여버렸습니다.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걸 순교라고 뭐 비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건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100이 하나, 1000이 하나, 만이 하나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 아닐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모든 기도, 모든 사역 전부 자격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잎보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은 그런데 왜 너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지금까지 거절을 하느냐?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제가 근자에 우리 교회가 파킹장이 제법 넓습니다. 제가 평수를 모르는데
1층, 2층 8,000스퀘어피트입니다. 1스퀘어피트는 사방 12인치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뭐 그 평수를 이렇게 하면 쉬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땅에다가 우리 교회를 나오던 그 옆에가 바로 우리 교회를 나오던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나 했더니 애들 다 데리고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 교회를 가게가 잘 돼요. 고깃간인데 정육점인데 우리 교회 파킹장이 아니면 장사가 거의 안 될 정도입니다. 큰 추럭이 와서 거기 추럭은 여기 그런 추럭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큰 추럭입니다. 웬만해서는 돌리지도 못합니다. 웬만한 작은 장소에서는. 그 집에 그 교회 그 가게 파킹장에서는 그거 돌리려면 차 다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우리 교회 파킹장을 사용하면서 돈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끼리 이렇게 저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가 그 아들은 에어컨, 냉동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이러다가 남은 찌꺼기 같은 거 예를 들면 그 냉장고 이런 거를 파킹장에 다 씌워놨습니다 또. 그래서 교회 파킹장을 좀 깨끗이 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세상 말로 삐져가지고 다 교회 애들 이제 그 집 식구가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그들이 부부 아들이 둘인데 두 가정 하면 며느리까지 해서 어른만 6 그리고 애들까지 하면은 뭐 10 몇 명 되겠네. 딱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파킹장에다가 거기서 나온 쓰레기를 전부 쌓아놨습니다. 그게 한 3년 전인가? 한 달을 치웠습니다. 한 달을. 성도들과 같이. 돌 같은 거를 갖다 다 버려서 콘크리트 깨트린 걸 버려서 큰 컨테이너를 갖다가 컨테이너 값이 그거 한 번 가져가는데 500불인가 그랬는데 그걸.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생각하면 미운 거예요. 저런 놈이 있어. 장로인데 저런 놈이 있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언제부터 그가 그냥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는 그냥 돈만 아는 겁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요. 그 근처 집은 다 삽니다. 내가 알기로 하이라이스에 아파트가 3, 아들 참 사주고 큰 집을 하나 아들 사주고 또 일반 주택이 2개.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 가게 즉 자산가가 된 거죠.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정말 한동안을 쳐다도 안 봤죠. 그냥 번숭만숭하고 옆에 살아도. 그 장로가 우리 교회까지 살려버렸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 그 교회 주인이 우리 먼저 전 주인이 인도 사람이었는데 내가 산다고 그랬더니 그 집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어쩌면 얘기해서 이렇게 값을 올려야 되잖아. 흥정을 붙여서. 근데 워낙에 집요하게 깎고 그러니까 나보고 우리 집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사니까 깜짝 놀랐지. 우리 교회가 사니까. 아무튼 그래. 그런데 아주 생각만 해도 정말 보기 싫고 욕이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금년 초과 작년 말부터 그냥 얘기를 걸고 그러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100번, 1000번 절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럴 때, 그거를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입버릇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느냐? 왜 내가 힘들 때, 내가 필요할 때 너는 외면하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꾸며내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그때마다 너는 나를 모른 척했다. 만약에 내가 그 장로를 보기 싫어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까?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적은 자의 것이. 그러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내가 맨발로라도 뛰어갔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사실 내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모실 수 없었던 겁니다. 네가 사랑하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사랑한 것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네 만족을 사랑한 것이다. 네 명예를 사랑한 것이다. 너는 나를 귀찮은데 대접했다. 내가 너의 남편으로 내가 옆집 장로로 너에게 왔을 때 너는 거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보내기도 하고 옆집 미운 놈을 보내기도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 나쁜 놈, 나하고 맞지 않는 놈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보냈을 때 너는 나를 거절했다. 내가 네 친구로 갔을 때 너는 나를 거절했다. 나를 부대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갔었는데 너는 나를 모른 척 했지 않냐? 나를 무시했지 않냐? 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주님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장로는 돈만 아는 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우리 아내는 이런 여자입니다. 우리 남편은 이런 남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한 거예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건 네 욕심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막연히 교회 생활하고 교회 출석하면 신앙이 좋은 걸로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주위에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무엇으로 부정하겠습니까?
그거 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싫어하는 장로를 통해서 너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아내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기를 원했다. 남편을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본문이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그 장로고 말을 섞은 것이 이제 몇 달 됐습니다. 교회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걸 잃어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인도 캐네디안인데 걔를 불러서 오면 되는데 그냥 집사람이 그걸 긁었대요. 갈길 가지고 4시간이나 긁었대요. 넓으니까. 그걸 왜 그걸 긁고 나 팔 아플 텐데 그랬더니 그거 긁는 걸 그 장로가 본 거예요. 사모님 그거 긁지 마세요. 사모님 그거 긁지 마세요. 우리가 할게.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일꾼을 시켜서 깨끗이 다 날렸더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 영이 우리 육신에 있을 때 듣는 것은 복입니다. 이걸 지금 듣지 못하고 그렇게 고집하고 죽었다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영어로 듣는다면, 그래서 주님의 책망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대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피 흘림은 기도할 때마다 말하면서 외면한다면 이율 배반적인 일 아닌가요?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세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과 영계에서 인정받는 건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계에서는 그렇게 인정이 안 돼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중심 동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걸 나의 환경으로 말하면 장로, 옆집 가게하고 관계가 나는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세상에
땅을 공짜로 그것도 지금 십몇 년을 쓰고 있으면서 오히려 교회에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세상에 그럴 배짱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솔직히 정말 문문하다 그러나 물로 터지니까 그렇지. 솔직히 교회에서도요. 솔직히 말뚝 박아놓고 그거 뭐 고소하든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 곁에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기다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성입니다. 어떤 목사는 영성 그러면 뭐 음성 듣고 예언하고 그런 게 영성이잖아요. 그것도 영성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서 그래서 경건한 척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척 행동하면서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에서 술을 마시고 유욕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믿으나 마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이 열린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했나?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단지 어떤 면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부인해야 할 자아와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마치 2000년 전에 유태인들, 제사장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치는 그런 자들과 별다름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 편함, 자기 주장, 자기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건 믿음 아닙니다. 복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취향과 자기 입장과 자기 영광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그냥 빠르게 읽어보게 드리겠습니다. 또 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되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자기의 중심 동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의 자아와 욕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잘못을 고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실 때,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실 때 주님은 멋진 모습으로 왕관을 쓰시고 왕의 행차처럼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어쩌면 거지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오지 않습니다. 초라하게 오십니다. 백마를 타고 온다면 왕의 행차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초라하게 오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초라하게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날도 종으로 오십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오십니다. 부족한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능력이란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위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총회장이다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낮은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진정 그분을 갈망하는 이들만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면은 한 20분, 10분, 15분? 저럴까요? 다 끝날 때까지. 그래요? 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밤에 환상으로 세마포를 입고 따라 그러고 나타나시는 것보다 우리 주위에 주님 대신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는 그 장로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이 생각하면 좀 그런 껄끄러운 미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찬소리 잘하는 아내가 주님일 수도 있고 무뚝뚝한 남편도 주님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도피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주님처럼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기도하는 것 같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통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 접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그러니까 가족이나 자녀들이라도 내 취향대로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식을 자기 취향대로 사랑하고 키우려고 합니다. 자식만 그럴까요? 부부간에도 그렇겠죠.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고 정욕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그런 애정은 지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지옥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것이 천국의 공간을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상을 세워놓고 이방 종교처럼 그걸 돌든지 그걸 만지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미신이죠. 예수님이 뭐 했던 자리에 그래서 가면 다 반질반질해지고 그런 미신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크고 멋있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뭐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입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께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참 그 신비하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그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이거는 어떤 영적인 법이고 흐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이 우리 육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절규하시다가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를 향한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일 때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잘했다. 이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라는 사실,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다 그 길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박혀 죽고 어떤 사람은 피부 껍질을 벗겨서 죽임을 당하고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처박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천사같이 얼굴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오길 기대해야 됩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면 우리도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바울이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 계획을 수정하고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옷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그 밤에. 우리는 주님의 가까우심, 뭘로 주님의 가까우심 우리가 느껴야 되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우리가 그걸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느껴야 됩니다. 찬송하고 또 찬송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사실.
관계가 바뀌어진다는 사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천만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행복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갈망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걸 유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도 주님의 사모함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빼앗기면, 갈망함을 빼앗기면 지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여유 있고 느긋하고 멋있는 기도를 드린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어요. 무식하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그리고 가슴을 찌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일상 완악하잖아요. 음란하잖아요. 정말 저주받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절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차라리 주님의 붙들림을 받지 못한다면 죽는 게 낫습니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모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을 열어서 주님께 더 가깝게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귀한 분들 위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 삶 가운데, 저들 가정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